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한 온갖 논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것은 좀 더 확실한 당신의 신분을 확실히 증명해줄 증거를 내놓아라.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부인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싫고 그래서 그를 부인하고 배척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고 그들을 악한 세대라 칭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물론 요나의 심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니느웨는 바로 그런 아수르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그런 니느웨로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요나는 이런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금방 눈치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고 풍랑의 원인을 찾던 사람들은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그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죠. 망설이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이다, 이 일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요나의 표적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에 내어준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고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사 니느웨가 구원받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의 3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순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건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이 선포되는 복음의 선포를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심판때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 악한 세대, 곧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 악한 세대의 사람들,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줄 구원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옛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해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하고 배척하려는 그들을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건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요나의 그 성의 없는 선포를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니느웨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서 태어난 그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들은 밤에 큰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울타리는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저 양, 이 목자의 양 저 목자의 양이 서로 섞여 버려서 어떤 양이 내 양인지 저 다른 사람의 양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목자들은 결코 자기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이 그 음성을 따라 이 양 저 양 섞여 있다가도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따라오면 그 목자의 양이고 안 따라오면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 목자에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 보내주시는 자가 다 주님께 간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앞에 엎드리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 칭하는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참된 복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했던 악한 세대들이 모르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